예,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죄송합니다. 성리 이야기는 사실은 1년이고 10년이고 해도 되는데 또 아주 재미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게 좀 지루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천천히 이따 또 좀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그 수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사실 그 출가자로서 수행은 또 어찌 보면 뭐 그럭저럭 되는데 이 제가 하시면서 수행하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안 되는 일도 또 해보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이 원래 그 어떤 정해진 걸 하기가 참 힘들어 했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방학 숙제란 걸 다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게 뭐 시키면 좀 게을러서 안 하고 이런 게 사실은 그게 길이 잘못된 거지만 이런 사람이 딱 정해놓고 수행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머리 쓰기를 어떻게 수행을 좀 안 하고 공부를 좀 할 수 있을까 늘 이제 그런 머리를 썼던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수행이 사실은 그 확신이 차면 누구라도 저절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내게 확신이 없으면 그 하다가 끊어져요.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늘 고민을 하죠. 이제 저는 이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게으름이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게 성장 환경이나 본인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생긴다. 이렇게 보죠. 여기 만약에 불이 났다. 난 게을르니까 좀 누워있다가 나갈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여기 뭐 사자나 뭐, 그죠? 여기 막 코브라가 한 10마리쯤 돌아다니려면 나 좀 게을른데 부지런한 사람부터 먼저 나가라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으름이란 뭐냐면 이 일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내게 얼마나 절체절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그 인간의 게으름이 어디서 나왔나 이게 뭐냐면요 진화의 결과예요. 게으름이라는 게 아주 나쁜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이 좀 덜 떨어졌고 그죠? 뭔가 좀 덜 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게 게으름이다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동물들을 보면 고등동물일수록 게으름이 현저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좀 이게 게으름에 대한 뭐 변명입니까? 네. 코끼리 같은 그 하루에 16시간을 뜯어먹어요. 풀 뜯어먹는데 그 하루에 16시간을 뜯어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쉼 없이 먹는다는 말이죠. 얼마나 부지런하겠어요? 근데 사자는 어떠냐? 한번 배부르게 먹고 나면 일주일씩 열흘씩 그 바위 위에 배 깔고 자요. 사자가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냐? 그 인근의 초식 동물이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그럼 얘 정말 굶어 죽어요. 그 얘는 적당히 게을러서 옆에 막 짐승들이 지나가도 모른 척 자야 내 먹이가 풍부해지는 거지. 그죠?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쥐보다 하등 동물이 게으른 놈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맨날 먹은 걸 찾아다녀요. 네, 맨날. 그럼 우리는 왜 이럴까? 제가 이거를 진화 심리학을 하다가 느낀 게 우리가 고등동물이라는 증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애를 키워보면 머리 좋은 놈일수록 어때요? 어떻게 일 작게 하고 편하게 요걸 목표를 달성할까? 꼭 궁리 일을 잘하는 놈들이거든. 이런 놈들이 똑똑해진다니까요. 그 똑똑한 놈들의 특징이 뭡니까? 게으르다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사회는 게으름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원불교와 출가해서 보니까 게으른 건 엄청 손해예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을까? 또 저는 또 그런 궁리를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인간이 자기 삶의 목표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자각이 분명하면 우리는 저절로 부지런해집니다. 네. 그게 좋으면요. 아니, 옆집 처자가 좋으면요. 아무리 결혼해도 죽자고 그 처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찾아갈까? 어떻게 하면 전화 말까? 편지를 어떻게 써야 이 아가씨가 마음이 넘어올까? 맨날 그거 한다니까요. 여기에 게으름이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내가 지금 목표 설정을 제대로 못했거나 현실감이 떨어질 때 우리는 그 게으름이 나타납니다. 저같이 게으른 사람도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어떻게 게을르겠어요? 혹시 이 그 책을 보면 그 속에 진리가 있을까? 혹은 이 수행을 하면 그 길이 있을까? 찾게 되는 거죠. 그 돌아보면 참 게으른 제가 일생을 지독하게도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견성하고 싶은 욕망이 속에 갈구가 절절해가지고 이게 저를 가만히 놔두지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지런해질 길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죠. 우리 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도 침대에서 엄마가 부르든지 말든지 뒹굴뒹굴 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 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욕망을 품고 있는데 아직 그 길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는 마음이구나. 문제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수행자의 진리자기화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진리의 합이란다.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그때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 이게 진리자기화입니다. 네. 제가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교무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 교무님은 건강 이거 TV를 참 좋아하셨어요. 자꾸 돌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 TV가 따로 있고 종편 TV 중에서 TV조선이 건강 관련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TV조선은 주로 어떻습니까? 노령청, 중노령청의 소위 이 시청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죠. 근데 그 어른도 늘, 제가 그런 방에 가면 TV조선이 하나 틀어져 있었어요. 늘. 근데, 우리 교무님은 맨날 TV조선만 본다고, 그렇게 하면서 드드득 돌렸는데, 아침마당을 하나 봤어요, 제가. 그 아침마당에 보니까, 몇 명의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크를, 아침마당 많이 보셨죠? KBS 아침마당 유명하잖아요. 그게 보니까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왕년의 가수들이 나와서 토크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 이금희 씨가 질문을 하는데, 가수들은 자기가 히트친 그 노래가 있으면 자기 운명이 노래 따라 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의 가수 중에서 김도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요 웃으면서 실은 그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뭔 이야기를 하나 저도 약간 궁금했어요. 가수들이 자기의 완전 히트곡, 대표곡을 만들면 자기 운명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어떤 말들이 사회에 들어보셨나요? 네. 그거 믿으시나요? 네. 네?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딱 뭐라 말하나 봤더니,
그 김도영 씨가 그 즉답은 안 하고 사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더라고. 가수가 노래 하나를 히트를 치려면 이 작곡 작사가한테 노래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얼마나 하냐. 엄청나게 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 노래를 자기가 부르면서 스스로 노래에 감동을 받아야 소위 청중들이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자기가 노래를 그러니까 보통 얼마나 하냐. 최소 2,000번에서 보통 대히트 치는 사람은 2만 번 이상을 3만 번을 거울을 보면서 노래를 한대요. 야, 그러니까 조용필이 불렀던 창밖의 여자 이렇게 하면 그 노래를 히트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노래에 감동받기 위해서 2-3만 번의 소위 그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김도영 씨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 정서에 스스로가 완전히 몰입하고 빠져서 자기 정서랑 노래 정서를 완전 이게 일치시켜버리면 그러면 스스로 감동이 나고 이 몸에서 전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소위 이 관객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명곡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해놓고 스스로 그 노래에다가 자기 정서를 완전히 일치시키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가수들이 자기 운명이 자기 정서와 일치돼서 그래서 그 노래와 같은 운명이 오는 것 같다. 저는 그때 김도양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머리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더라고. 혹시 아시는 분 아시죠? 네. 어떠세요? 이 말씀 듣고? 공감되죠? 네. 그래서 이게 가수들의 운명이 그 노래와 같이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럼 돌려 말하면 우리의 정서가 어떤 방식으로 세팅이 되고 픽스가 되면 나의 평소 때 마음 움직임이 그와 같은 정서, 그와 같은 생각,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의 가치가 만들어져 버리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 있으면 대체로 생각이란 그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을 무지 좋아해요. 그러면 누가 어떤 집에 아들 이야기하면 나 우리 아들 이야기가 탁 나와.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말 못하게 만든 사람이 있죠. 뭔 이야기만 나오면 자기 집 이야기를 우리 조카이 우리 조카가 어떻고 이야기 그래서 남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보통 그게 뭐냐면 생각이 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내 머릿속에는 나로 꽉 차 있으니까 누구랑 이야기하면 그냥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경치를 보면 야 이거 우리 신랑하고 같이 와서 봤으면 아깝네 혼자 보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맛있는 거 다 먹을 때 야 이거 우리 엄마랑 같이 왔으면 좋았겠는데 그 생각 이게 뭐냐면 내가 가슴에 들어있는 것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정상 아닙니까? 원래 그게 인간이에요. 옛날에 제가 누군지 기억 안 나요. 퇴계 선생인가 모르겠는데 반상의 조은감이 그러니까 자기를 초대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렸는데 반상 이게 그 밥상 위에 조홍감 일찍 익은 홍시가 참 먹음직스럽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나도 누구처럼 만약에 북당이라고 하면 어머니입니다. 북당에 친지하시다면 이 소매 속에 넣어서 가져가려면은 그러니까 이 북당에 어머니가 안 계시니 글을 쓰라노라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정확한 시구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국어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어떤 어린아이가 음식을 주니까 자기 안 먹고 자꾸 소매에 넣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가서 어머니 드리려고요 하는 말을 듣고 홍시를 많이 줬다. 그 고사에서 그 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보는 것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작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하면 그게 나와서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내 운명으로 인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사람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가수가 얼마나 자기 노래를 히트치고 싶으면 그 노래를 10,000번, 20,000번, 30,000번을 불러서 그 노래 정서랑 완전히 일치시키는 그 고된 작업을 그렇게 할까? 노래 한 곡 히트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노래 하셨잖아요. 그죠? 만유의 어머니 신이 믿음도 임밖에 없고, 그죠? 진리의 거울이니 표준도 임밖에 없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우리 집 옆에 내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을 표준으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표준 잡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산비탈에 논 세마지기 있는데 저거 내가 사야 되겠다. 거기다 표준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좀 아니죠. 교법을 놓고 나도 대종사처럼 나도 정산종사 같은 그런 인품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 표준을 잡으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대종사, 정산종사를 모르잖아.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법신부를 표준으로 삼고 어떻게 해요? 10,000번, 20,000번, 30,000번. 야, 가수가 노래 하나 히트 칠라는데 30,000번 한다는데 나도 법신부를 놓고 30,000번은 좀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닮아질까 안 닮아질까요? 닮아지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좌산종사께서 하고 또 해서 안 해도 될 때까지 그죠? 하고 또 해서 안 해도 되도록까지 이걸 대종사님께서는 뭡니까? 훈련법이라는 법을 내놓으셨고, 그렇죠? 네, 훈련법 내놨잖아요. 대산종사께서 뭐 하십니까? 1,000번, 10,000번, 10,000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 10,000번, 10,000번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단순히 들을 때는 그래, 좋은 말이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네. 그렇게 하지만, 내가 부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00번 하죠. 10,000번이 문제에서 10,000번이라도 하지. 부처가 어떤 삶인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이 침대에서 뒹굴고 나오기가 싫은 거야. 우리 아들이 뭐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냐? 부처가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 뒹굴뒹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산종사는 왜 1,000번, 10,000번, 10,000번을 하셨냐? 부처가 뭔지 아니까. 그리고 그 뒤끝에 뭐라는지 아세요? 천생, 만생, 억만생.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안 하고 뭐 할 건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디스코 가서 춤춥니까?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 물론 춤 춰대지, 좋지. 그러나 그걸 어때요? 1,000번, 10,000번, 10,000번. 나이트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교법을 훈련해서 하고 또 해서 안 해도 저절로 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법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겠네 했다가 그게 맞겠네 했다가 좋네 했다가 이것대로 내가 실행해서 복 좀 받아야 되겠네 했다가
내가 이 교법대로 정신을 발로해야 되겠다 했다가 어떻게 해요? 교법의 인격화. 내 인격은 찌질하거나 신경질내거나 감정을 따라가거나 습관을 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법이 내 인격이 돼버릴 때까지 그게 교법의 인격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떤 사람은요 획 감정이라고 획 성질이라고 확 토라지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교법이 인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인격을 돌려서 풀어보니까 그게 교법이야. 대종사님께서 바르게 보니까, 바르게 푸니까 그 교법을 만드셨죠. 어떤 사람은 교법을 만들기도 하는데 진리를 보아다가 법을 만들고 그걸 어디요? 풀어낸 것이 교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법 수행을 자기화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요 악착같이 할 거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자꾸 생각을 교법으로 돌리면 돼요. 머리에 나는 잡념을 교법으로 돌리면 돼요. 나 그냥 수행하기 싫고 힘들게 하기 싫으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오늘 대종사님 법문이 어쨌더라 이랬지 저랬지 그냥 머리만 굴리세요. 그래도 돼요. 생각이 나중에 감정이 되고 감정이 가치가 되면 우리는요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습, 보는 것 전부 다 법으로 화하게 됩니다. 쉽게 하는 거죠. 그죠? 네. 어려운 거 죽자고 하다가 금방 포기하잖아요. 아, 나는 근기가 아닌가 봐. 사람들이 포기할 때 다 내 근기 탓을 한다. 아, 그거는 전 대종사님이니까 그랬고 나는 아니니까 좀 쉬지 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라는 게 그게 뭐냐면 현해상이라 해서 수행자가 극히 꺼리는 건데 불구하고 한꺼번에 너무 높은 걸 잡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생각만 걸리세요. 안 되면 생각을 자꾸 잡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 옆에 물기적거리고 뒹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나는 물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 아무리 다른 성격도 부부가 딱 붙어서 한 20, 30년 살고 나면 그게 닮아갑니다. 그죠? 자기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면 옆에서 보니 똑같네. 이렇게 말해버린다. 영감 욕을 오지게 하는데 보니까 사실 옆에 사람 보니까 비슷하구만 뭘 그래서 이렇게 왜냐? 닮아가기 때문에 30년 살아놓고 안 닮는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돌멩이나 무슨 나무 토막 좀 되면 안 닮지. 사람이 어떻게 안 닮아요? 같이 살면 닮아가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옆에 죽자고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가죠. 우리 교전에 있잖아요. 대종사님 옆에서 대종사님 남긴 밥 잡고 먹으려면 사람이 저죠. 뭐 때문에 그러더니 부처님 남긴 밥을 먹으면 부처가 빨리 된다 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대종사님 웃으시면서 뭐랬어요? 남긴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부처 옆에 자꾸 붙어 살고 함께 하니까 닮아가면서 같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평소 때 잡념이 많고 수준이 떨어진다 싶거든. 어쩌든지 수준 높은 사람한테 붙어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말든 붙어 살면 돼요. 제가 부산 살 때요.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격리로 취업했는데 옆에 부자 만화님들 50대 이 만화님들이 돈 버는 이야기 뭐 이런 거 딱 들어보니까 아 저게 돈 되는 길이다. 그 이분이요 20대에 죽으라고 그 아줌마들 따라다니면서 커피 심부름 해주고 막 하면 빨리 테이블에 우다다닥 잔 씻어 치워놓고 막 그렇게 예쁜 짓을 하니까 이 아줌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와라 항상 갈 때 데리고 다녀. 어찌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배워서 이분이 나중에 큰 부자가 돼가지고 조카들 몇 명 이름으로 빌딩을 하나 사줬어요. 그러면서 무슨 줄 아세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교무님 교당을 세우려면요 교무님이 애써 힘들지 마시고 별다방 옆에 건물을 사세요. 그러니까 나 그게 뭔지 몰랐는데 별다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 스타벅스를 별다방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별다방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뭐 예를 들면 시장조사하며 유동인구조사 다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 별다방 옆에 자리 안 잡으면 그게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살아온 방법이래요. 원불교 교당 구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 야, 이분이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근데 그 양반이 별다방 옆에 땅 사는 건 알아도 대종사님 옆에 앉아서 대종사 닮아가는 것은 잘 몰랐어. 보니까. 아, 우리가 별다방 옆에서 땅 좀 사고 이렇게 인생 끝나면 너무 서글프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옆에 보고 질투하고 시비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좀, 그죠? 분별해서 오르니 그러니 이게 쩔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가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아, 이유가 있겠지. 아, 그래, 그런 게 좋았지.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또 살아날 길도 있겠지. 좋은 면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죽자고 그 사람 옆에 붙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 신법이 불보살 신법이 되는 겁니다. 예. 사람 딱 보면요. 이 사람 입에서 주로 벌써 6칼 이상이 남의 시비한다. 그 사람 옆에 붙으면 내 운이고 복이고 다 날아갑니다. 어쩌든지 덕스럽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어려워도 커피 한 잔이라도 내는 사람, 그 사람 옆에 붙어야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이 마인드가, 정서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게을러도 부자가 됩니다. 그 사람. 게을러도 인연이 많아지고, 이 소위 용성의 복덕의 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돈 많아서 투자하고 이렇게 할 재주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불교에 가면 뭐 빈자 칠시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의 일등은 칠시인가? 무죄 칠시. 무죄. 그 재산 없는 사람의 7가지 보시길 뭐 이렇게 있는데 무죄 칠시보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문제 아세요? 진급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마음 덕스러운 사람 옆에 붙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교법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 진리를 틀어지고 있는 사람, 그죠? 네. 성자들의 인연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 옆에 붙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왔다는 거지. 요새 수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을 못 봅니다. 다들 똑똑해서 지가 분석하고, 지가 시비하고, 지가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이 안 되면 자기 방식대로 뒤틀어서 이 소위 말하는 이론을 내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래요?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요새 애들이. 많이 들어보시죠?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는데요.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자기 그 소위 뭐냐면 그 알량한 그죠? 이 소위 그거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걸 위해서 정신승리, 현실을 뒤틀어서 왜곡하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논리 주장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볼 것도 없지.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뭐냐? 현실을 똑바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길래 아들 때문에 고민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남다른 판단 가지고, 남다른 판단이 뭐냐면 다른 사람 판단 따라가지 말고 깊이 생각을 하고 합리를 따라가고 감정에 끄달리지 말고 기존의 욕심을 놓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떤 사람 이야기 제끼고 어떤 사람 이야기만 골라서 치우쳐서 듣고 하지 말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나머지는 그 아이가 혹시 판단에 치우칠까, 인간관계에 치우칠까, 감정대로 행동할까, 그 다음에 자기에게 오는 사소한 고통을 못 이길까, 이런 것만 관리해주면 이 아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직장을 갖고 학교 다닐 때 무슨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정답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기 감정에 맞게 해석해버리고 자기 유리하게 해석해버리는 이런 내 마음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다. 그래야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죠. 그래야 돼요. 진리에 물드는 거예요. 대종사님에 물드는 것이고, 그죠? 우리 스승님들에게 물들고, 이렇게 마음이 물들면요, 수행 좀 덜 해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행할 때 좌선 안 해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안 믿으셨을지 몰라도요, 육조 해능대사가 어릴 때 호르몬이 모시고 산에 나무하면서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좌선이 뭔지 모르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금강경 한 구절 딱 듣고 바로 딱 깨달아 버렸죠. 그리고 대여 오조 홍인대사에게 가서 소위 인가를 받습니다. 그분이 좌선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고 물론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선하는 게 100번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번 좋아요. 그런데 너무 그것만이 길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어른 말고도 역대로 보면 선 안 하고 깨달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깨달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좋은 사람 만난다 하는데 이 좋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 좀 안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좋아 보이는데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좋은 대중에 둘러싸이면서 성질 더러운 사람 있죠. 그죠? 복 많은데 성질 더러운 사람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인연이나 이게 많으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 확 바뀌어서 좋은 사람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참 좋은데 이런저런 옆에 안 좋은 인연이 많거나 운명이 싸납거나 해서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냐? 인연 따라 구분하면 됩니다. 인연 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으냐? 진리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잘못이 있어도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음에 바른 스승을 모시고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돌려 말하면요, 애가 깽판인데도 부모가 훌륭한 어떤 사람이라면 그 아이가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현재 모습보다도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혹은 그 사람과 인연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는요, 그 사람의 미래가 예측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것 아끼고 이기심이 많아서 소소하게 이렇게 거기에서 마음이 못 떠나는 사람들이 그게 참 어려워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입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사소한 욕심을 못 드러내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참 그릇이 깨지기 어렵고, 그 그릇이 안 깨지니까 자기 국한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50이 넘어가면 완전히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대중사님께서는 사람이 30이 넘으면 인성이 털지어지는 때라, 그죠? 그 전에 크게 각성을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각성이 되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게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대종사께서도 30이 넘으면서 인성이 털지어진 사람을 바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걸 가볍게 여기고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줍지 않게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노력을 하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된 것 같은데
어려운 경기가 오니까 획 돌아가 버리는. 네, 그래서, 이런 아쉬운, 그걸 제법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의 지도력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욕심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야지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게 참 어려운데, 대신에, 그 사람이 옳든 그러든 그릇이 크든 작든 간에 진리를 일러주고 법을 일러줘서 이렇게 가도록 하면 경계나 자기 욕심의 문제만 없다면 법을 따라가는 사람, 대체로 보면 이기적인 사람도 법을 따라가고 성질 싸나운 사람도 법을 따라가고, 근데 경계가 나타나면 성질이 확 사납게 나오고, 경계가 나타나면 이 욕심이 확 동해서 이게 좀 그저 꼴불견 짓을 하지만 또 경계가 사라지면 또 그럭저럭 또 법을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처음에는 사람 바꾸는 건 안 되는가 했다가, 그래, 다 바꿀 필요 없지. 사람이 그렇게 뭐 자기 기질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 전체를 놓고 대체로 법을 따라오고 대체로 그냥 덕스럽게 살게 하면, 교법을 따라 살면 덕스럽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내 속에 쪼잔하고 내 속에 삐딱하고 내 속에 깍쟁이 같고 이런 게 있어도 법을 따라 대체로 함께 가다 보면 그 사소한 약점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덕을 행하는 무리 속에서 함께 덕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 회상이 중요하고 교법 속에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릴 때는요, 저 사람이 딱 깍쟁이 짓하면 나도 탁 미워서 넌 아니야. 싹 제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래, 저 사람도 이 속에서 살 일, 내 인연 아니고 대용사님 인연이고 내 인연 아니고 진리 인연이니까 그냥 나랑 뭐 틀어진다 해서 나랑 사이는 안 좋다 해서 그게 뭐 원불교랑 틀어져야 되고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손해가 좀 생긴 게 뭐 그게 별거라고, 뭐 나에 대해서 시비를 좀 했다 해서 그게 뭐 별거라고, 그 사람 시비한 데서 내가 뭐 죽을 사람도 아니고, 그죠? 내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신심이 무너질 사람도 아니고 원불교를 향한 공심이 무너질 것도 아닌데 그냥 함께 가지. 그리고 저 사람도 복짓도록 그렇게 자꾸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모질란 사람, 좀 모난 사람, 좀 삐딱한 사람도 수용하는 내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때 어땠어요? 내 그릇이 진정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키운 불보살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를 해코지라는 사람이 죽도록 미워서 막 씩씩거리고, 이게 출가 막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고경이 뭐 얼마나 넘어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인연 아니고 대종사님이 인연인데 내가 뭘 어떻게 너 옥상 오지 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견디고 안 입고 와도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그릇이 확 커져 있는 나를 느끼겠어. 우리가 교당에 오는 교도님들과 서로 만나고 서로 선업을 행할 때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수행자가 내 따로 수행 안 해도 신법이 팍팍팍팍 커져. 그죠? 이게 진짜 수행이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진리를 자기화하는 길이, 내가 예를 들면 아침에 몇 시간 뭐 선했고 내가 돈을 얼마만큼 남에게 뭐 해시했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딱 크는 길이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요,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는 온갖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 그렇지, 별로 불만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크는데 내가 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저 사람 좋았니 나빴니 내가 시비할 권리가 나한테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돈을 막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럼 또 화를 낼 수 있지만,
자기 일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원불교 왔는데, 그걸 내가 왜 시비해요?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만나는 호빵 가게, 붕어빵집 주인, 미장원 주인 다 욕하고 다녀야 되잖아. 그 사람 어때요? 등신 아닙니까? 바보, 천치지, 그게.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는 사람 시비 안 하는 게 당연하고, 길 가다 보면 내보다 못난 놈 있는 게 당연한데, 전부 다 나보다 잘나보세요. 그럼 그때 진짜 난 죽어. 좀 내가 제일 못나게 되니까, 그처럼 억울한 게 어딨냐고. 그 나보다 못난 놈 있으니까, 그래, 내가 좀 자존심 지키고 살고, 오늘도 폼 좀 잡을 수 있고, 그게 나보다 못난 놈들 덕분 아니겠어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속 좁은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잘 삐지는 사람, 시비 많이 하는 사람, 뭔가 뒷구멍에서 딴짓하는 사람, 그런 줄만 알고 내가 손해 안 보면 되고, 지혜가 있으면 손해 안 보죠. 그러다가 혹 기회가 되면 그 못난 사람에게도 떡 하나 주고, 그죠? 내가 줄만한 신법이 되면 하나 주고도 그냥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 가진 것조차 뺏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 지나면 그래 하다가, 그래, 저 사람한테도 내 은혜가 미치는 게, 그게 내 그릇이지. 하나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 부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직원들 법해 보면 우리 직원이 한 8, 90명 되니까 숫자가 많죠. 나는 내 일생이라는 것을 소위 20년을 양정교당에 바쳤다. 그런데 내가 2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했냐.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내 운명이고 내 인생이고 내가 살아온 그 노력한 일들이 내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다 나랑 함께 살았으니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소위 출연자들이다. 근데 여러분들 한 명 하면 다 빼고 나면 내 20년 인생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빛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라. 그대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거 퇴근하면서 월급 받아가는 것만 목적이야 생각할지 몰라도 그대들도 적어도 여기 있는 동안에는 나랑 얽힌 게 그게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나랑 얽혔을 때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웃고 따뜻하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서로 고마워하면 그게 은혜 아니냐. 그 애들이 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애들이 하는 선생님들이. 사실 우리가요,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살아갈 때 그 함께 만나는 그 인연들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과거 10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지지고 볶든 어떤 시비하든 말든 간에 그 사람들이 내 삶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럼 그게 내 삶의 내용이면 그게 내 인생이지. 남들이 내 인생하고 같이 안 가고 떨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이 뭐냐? 정확하게 보는 현실이 내 인생이고 내 운명이고 내 삶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삶의 내용을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시비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죠. 한 사람 줄면 내 인생의 출연자 하나가 죽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어렵고 행복하고 힘들고 뭐 좋았던 쉬웠던 수많은 일들을 겪은 게 그게 내 삶인데 그 속에서 힘들었던 거 하나 빼고 뭐한테 다 빼고 나면 삶이 뭐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산해 보면 전부 다 불공할 대상이에요. 모두가 불공할 대상이지 내가 그거나 시비할 사람이 없더라고. 네. 이걸 확실히 알면 누가 시비를 하려도 시비 안 돼. 모르면 시비하는 거예요. 모르면. 저건 내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나타난 출연자를 왜 자기 인생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됩니까? 내 인생에 나타난 출연자 아니에요. 원불교 진주교당 교도님들은 적어도 내 인생에 나타난 출연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굳이 빼낼 필요 있나요? 빼지지도 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게 유리하게 막 시비 분별할 그것도 바보짓이고. 내 삶을 깊고, 그죠? 은혜롭고, 따뜻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면 모든 사람의 출연자들이 복될 때 내 삶이 복된 겁니다. 이게. 어디다 시비를 하겠어요?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요. 이게 되면 우리는 진리와 합일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되면 그때서 어때요? 일체 인연과 일체 경계와 일체 사사 일들과 완전히 합이 돼서 열의 신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자리에 가면 무아로되 무불아로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